같이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빈전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사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애기들도 안 가르쳐줘도 알더라고. 차별을 해요, 애기들도. 지가 더 크다는 거, 지가 더 힘써야 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그래갖고 아영 막 가서 줘봤고 애기들 그래요. 지난번에 고창지찰 전 교인들 야유에 있었잖아요. 공암교회 어떤 애기가 굉장히 순하더라고. 근데 걔하고 키가 똑같은 애가 저쪽 어디 교회 오는 애기인데 얘가 그냥 이 순한 애기를 지하고 키도 그냥 거의 같은데 막 쥐잡듯 해버리니까 못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막 쥐잡듯 해.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 거죠. 그 애기 그냥 이제 걸어다니고 말도 잘 못하는 애기인데 아유 걔들이 아주 그냥 막 그러더라고. 나 이런 것도 참 그런 건 안 가르쳐 줘도 참 잘합니다. 남 이겨먹는 거, 남 짓밟는 거 이것은 애기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악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겠더라고. 애기들이라고 뭐 순진하고 뭐 그저 그냥 뭐 순진 뭐하고 때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기들이나 애기들은 예수를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한대요? 지옥 가요,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것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애기들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빠삭해요. 인간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이거 그냥 인간들이 악한 본성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차별합니다. 어디 가나 차별이 다 있어요. 아무리 뭐 그저 민주화가 이루어져도 다 차별이에요. 물론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뭐가 틀리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 무시를 하지 않지만 그 가난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런 식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아멘이죠? 예. 자기 형제들, 자기 집안 식구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형제들이다 그 말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무슨 주예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으니? 뭘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겉모습을 딱 보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그러거든요. 그죠? 이게 인간이 타고난 습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가지고 나온 습성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려는 거예요. 버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못된 습성 버려야 되겠다. 사람이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사람 차별하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을 겉모습 보고서 차별하는 건 악한 속성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오더니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 없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야,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는. 선악과를 딱 보면 저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바라본 순간에 이제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가진 그 욕망은 말이죠. 절대 자기 결심으로 이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걸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욕망 덩어리를 어떻게 그냥 던져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영화를 하고 있어요. 영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 장망성,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화가. 그 죄의 짐이 그냥 그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 짐이 언제 벗어져 버리냐면은 십자가의 빛을 쫙 바라보게 될 때. 할렐루야. 거기서 그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를 짓누르도 짓누르다. 그 욕망의 덩어리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하게 그냥 욕망의 노예로 살다 끝나는 거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걸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 현실은 자기 결심으로 욕망을 극복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 현실은 사람의 속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많이 배웠디야. 아이고 그냥 응? 5급 공무원이래. 아이고 저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했대. 이런 것들, 아이고 국회의원이라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죠. 2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 해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해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뭘 끼고? 금과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비싸대요. 그죠? 상당히 비싸. 금가락지를 끼고 뭘 입으는 아름다운 옷을, 이게 아름다운 옷은 이제 비싼 옷, 아주 그냥 귀티가 줄줄 흐르는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남루한 옷,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게 좋은 자리가 따뜻한 데 와서 앉으세요.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하며?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뭐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 그 말이에요.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을, 기업에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외모만 보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낙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야곱도 그죠? 그냥 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잘생긴 나엘이 싹 들어오더라고 말이요. 그냥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세상. 근데 세상만 그러냐?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벌써 교회 속에도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그런 의식이 교회 사람들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고보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교회 안에도 그런 그 일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에게 더 그냥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교회는 있는 사람들만 살살살살 꼬드겨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인분들은 헌금 많아거든. 그러니까 그냥 돈 잘 벌어갖고 헌금 많이 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이렇게 겉만 보고, 즉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이걸 세속적이다. 세속적이다. 경건은 그거에 반대거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야고보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고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게 경건이라는 뜻인데, 문제는 그런 경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경건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있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즉, 이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없으면 진짜 경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건하고 믿음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음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무슨 주? 예수님은 무슨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힘께나 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쓰질 않았어요. 세상적인 힘이 넘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질 않고 영광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광의 주라고 그러는가?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할까요? 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긴다든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시험을 쳐갖고 남들보다 아주 그냥 월등히 성적을 줘서 1등을 했다. 그런 걸 영광을 얻었다. 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광의 주라고 할 때 예수님 영광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남하고 싸워갖고 이겨갖고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아예 세상에 오실 때부터 화려한 궁궐에 오시고 막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 가문도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죠? 또 부자들이 그냥 막
북적대는 동네에 오신 게 아니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산간 벽지 같은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사람 나겠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그냥 산간 벽지. 그런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그런 거 외적인 것만 보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뭐 인물이 나겠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대단한 일을 막 한대. 그러니까 그 예수 어디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그러던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 나겠냐? 이런데 이 말이에요. 그건 벌써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경건은 없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떡합니까? 못 박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형편없는 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힘없이 사신 그 예수님을 오늘 뭐라 그래요? 무슨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고 해요. 자, 배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애적인 조건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애적인 조건은 전혀 보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애적으로 보려고 하면 영광의 주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꾸 이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도대체 뭐가 영광이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그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지금은 그냥 앞에 그 찬양 팀들이 나와갖고 그저 막 찬양을 하고 뭐 드럼을 두드리고 하면서 정신없이 막 찬양.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막 박수를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막 치고 그러는 걸 많이 봐요. 그런 거 뭐 할 필요도 없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박수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건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괜히 그냥 설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말이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려는 그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그냥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하는 거고 열심히 우리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잘하는 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 그냥 남들이 쭉 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다 옳은 걸로 하고 또 따라가요. 큰 교회에서 하다가 따라가요. 저 미국에서 하던 거래 그러고 한국의 어느 교회가 뭐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또 그냥 교회들마다 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따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영화롭다 할 때 쓰는 그 영자에다가 빛광자를 썼더라. 그 영광은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빛하고 밝음, 빛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 생명. 그러니까 말씀과 영광과 빛, 생명 이건 다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일까요? 세상 형편은 어둠이거든. 그 어둠이라는 것은 뭐 불을 안 켜갖고 껌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안에 있으니까 그게 어둠인 거예요. 세상 형편은 어둠, 죽음, 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즉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어디인지도 분간도 할 수 없는 동굴 속에 갇혔다. 거기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 뭐겠어요? 빛이지 뭐 빛. 빛이 있어야 이거 어디 뭐 나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동굴은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세상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음밖에 없어. 여기에 최고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역시 생명이지. 생명.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천막을 치고 같이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천막을 치고 같이 사셨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갖고 옆에 와서 텐트 치고 같이 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와갖고 그저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들 옆에 텐트 치고 같이 계시는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영광스럽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영광은 남하고 뭐 그냥 경쟁해갖고 이겨가지고서 그냥 상을 받고 또 그냥 남들보다 높아지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우리하고 같이 텐트 치고 사는 거 이걸 영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은 이 세상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거 볼 때 참 얼마나 모르겠어요.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사는 거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고생하고 라는 거 뭐. 아이고.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걷어치워버릴 그런 장막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누구세? 슬그머니 와갖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텐트를 똑같이 치고 이렇게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게 그 뜻이거든. 우리 가운데 텐트 쳤다 그 말이야. 텐트를 치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바로 나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셔갖고 죄도 없는 분이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갖고 나하고 같이 텐트 치고 살아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영광. 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 예수님이 와갖고 우리 옆에 와갖고 텐트 치고 같이 살아줌으로 이 어둠의 이 동굴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옆에 와서 있어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못 나가요. 어둠의 그 동굴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이 세상적인 방식으로다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방법으로.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애적인 것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영광이 아니지. 아이 정말 형편없네 형편없어. 그런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슨 뭐 내가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갖고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남보다 그래서 잘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는 것은 이건 생각도 없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와서 같이 와서 텐트를 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나 보자고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와갖고 우리도 똑같이 그냥 형편없는 난민촌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말이죠. 텐트 치고 사시면서 그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되시느냐? 빛이 되셔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영광은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 높이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저 찬송하다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필히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주님이 오셔서 저를 빛으로 밝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아니면 어둠의 동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뭘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을 이제 만남으로써, 영광의 주님 할 때는 어떤 주님이라는 거 이미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냥 막 잘나고 막 그냥 잘 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내가 망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망했구나. 그래서 나는 흥하게 됐고 살게 됐구나. 그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 내 옆에 와갖고 텐트 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옆에 와서 텐트 치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 믿음을 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망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는 흥하고 예수님이 망하게 했구나. 이걸 알고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믿음 받았다. 내가 망해야 될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이거 알게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믿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나 100만 원만 좀 빌려주죠. 당신을 내가 뭘 보고 빌려줘? 어떻게 믿고 빌려줘? 내가 그냥 내일 꼭 줄게요. 좀 빌려주지. 뭘 믿고 빌려줘? 이러들 거야. 뭘 믿고? 그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이잖아. 알았어, 내가 빌려줄게. 그 얘기는 그 사람을 아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망해야 될 자라는 걸 알았고, 또한 예수님을, 망해야 될 자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기 때문에 나 그분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똑같다. 이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뭐 할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망해야 할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고 차별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돈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 그런 수준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냥 막 보살펴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누군가를 딱 보게 될 때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만큼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하나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다 해주셔야 살지. 나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 가난한 사람 그걸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귀히 여길 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내 자신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져 버렸는데 누구를 차별하겠냐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 무너져 버려야만 가능한 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은 뭔 얘기인지 하도 모르고 돌아가요. 영광의 주 앞에서는 내가 부자라는 것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라는 것도 다 쓸데없고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이 나에게 생명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세상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느냐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귀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가 없는가 믿음 없다면 진짜 불쌍한 거고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불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고 말이죠. 우리들의 보는 안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외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외적인 조건 이런 게 다 이제 다 쓰레기로 보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들이 다 쓰레기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쓰레기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하겠냐 그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 달라진다. 오늘 말씀한 대로 부자가 들으면 여기 와서 앉으세요. 좋은 자리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거기 서 있든지 그저 그냥 신발장 옆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벌써부터 이제 좀 이해가 좀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도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멘입니까? 세상의 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 진짜 좋은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응?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좀 필요하고, 응? 내가 그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좋다 여길 뿐이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빛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망에 처해 있는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못해. 그걸 못해. 예수님만이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죠?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그 믿음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의 눈을 점점 자꾸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 그걸 믿음이 알게 해준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가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부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요만큼 흘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많이 흘리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이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는 자에게서 나와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애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아무리 좋다 하는 것도 사망에 처해 있는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함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아오니 언제나 믿음으로 그 사실을 늘 깨닫고 또 깨닫고 또 되새기고 되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차별 없는 진정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